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15편 말씀은 1절에서 질문이 나오고 2절부터 5절까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이런 문답 형식으로 말씀이 쭉 전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 백성들이 성전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지금 백성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또 제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질문에 대하여 화답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그 모범 답안을 설명해 주는 그런 형식인데요. 저는 이게 참 와닿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뭐 그 뮤지컬을 한 편 보더라도 가격이 좀 비싸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연팀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이제 본인 마음에 흡족이 되면 그 티켓을 구입하는데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가 관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뭐 예배가 영어로 하면 이게 서비스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이 예배인 줄 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섬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뮤지컬 한 편을 고를 때도 이 공연팀이 어떤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분이 흡족하시도록, 이 예배를 흠양하시도록 예배자로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습관적으로 오늘도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기도는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입니까? 이게 1절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갈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가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뜨끔하셔야 돼요. 왜? 처음에는 막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떤 분은 나는 예배 드리는 데는 막 눈물이 쏟아졌다, 예배 감격이 회복됐다, 이렇게 간증하지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기대감 없이 그 마당만 밟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 논산제일교회에 들어가서 그 남문희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을 때는요, 뭐 목회하는 게 막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교회학교 사역, 뭐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것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막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는데, 뭐 웬걸요? 이게 뭐 한 3년, 4년 지나니까 제가 자꾸 막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남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좀 부실하게 하나? 왜 이러지? 근데 옆에를 보고 있으면 막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맹숭맹숭하게 드리는 그 예배에 교회 처음 다니시는 분들이 막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막 예배의 기쁨을 누렸다고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들리니까 그때 제가 안 거예요. 남문희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을 간직할 수 없는 게 바로 나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감격도 없고
어떤 뜨거움도 없고 그냥 마당만 밟는 것 같은 이런 예배가 지속이 되고 있다면요. 그거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다음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다윗의 전인격적인 삶과 그 내면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수반되어 있거든요. 그냥 상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예배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신학교 시절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제 생애에서 가장 외로운 해였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갔는데 참 이상하게도 저를 전도사로 써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곳에 원서를 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안 써주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요. 제가 소속된 교회가 없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갈 교회가.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계속 그 사역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작성합니까? 사역한 게 없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제 고민이 이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예배드리지? 여러분 주일날 눈을 딱 떴을 때 아무 갈등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내가 갈 교회가 있다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데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듣든지 간에 또 어느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든지 간에 막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아마 그때 내 평생 흘릴 눈물 한 3분의 1은 그때 다 쏟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뜨겁고 한 번은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저 외곽에 있는 그 계룡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유난히 제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은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제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졌는데 문제는요. 예배가 끝나고도 이 눈물이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버스를 못 하겠는 겁니다. 웬 청년이 그 버스에서 울고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는 계룡에서 유성까지 이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서 막 미친 듯이 달렸어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매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뭐냐? 그때 너무나 외로웠고 써주는 교회가 없어서 어쩔 때는 내 자신이 참 초라했고 여러 가지 결핍이 많았던 그 시절인데 그 예배 한 번에 그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건 없건 어디서 예배를 들으든지 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게 바로 예배더라고요. 평택교회 초창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참 많이 울었었거든요. 왜? 지난주 표현으로 He saw nothing. 그는 비로소 nothing을 보았다. 제 자신이 그랬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인간인데 감히 내가 매 주일마다 이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막 너무나 감격이 되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또 설교할 때도 자꾸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저를 조명하면서 언제부터 내 눈물이 끊어졌지? 지금 1년이 가도 눈물 안 흘리고 설교하잖아요. 물론 많이 울면 좋은 예배고 안 울면 나쁜 예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예배에 마음이 실리니까요. 제가 초창기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 찬양을 부를 때부터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시고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다 끝난 뒤에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한참을 꺽꺽 우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인사도 나누기 전에 막 바로 화장실로 막 직행하시고 그게 우리 교회 초창기 예배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어느덧 그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우리 평택교회 예배에 문제가 없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혹시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면요. 우리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내버려두면 식어버리고 내버려두면 그 감격을 유지할 수는 없는 이런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저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쨌든 그 첫사랑, 그 초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된다면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모범 답안을 쭉 살펴보니까 이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런 뜻이에요. 이 예배와 엿새 동안의 일상이 일치가 돼야 한다. 이 예배와 엿새 동안의 일상이 일치가 돼야 한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모범 답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의 질문을 읽고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2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 집에 가셔서 이거 필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5번 적고 막 10번 적으면서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예배는요 거의 주중에 다 승부가 나요. 뭘로 승부가 납니까? 이 2절부터 5절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삶에 대하여 우리가 예배자로서 엿새 동안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엿새 동안에 내 삶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는가, 이게 주일 예배의 승부를 가늠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 10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대략 한 3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내면의 문제에 대하여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대한 문제. 그게 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그랬더니 답이 이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매 예배 때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는 정직했습니까? 저는 정의로운 삶을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저는 거짓 없는 이 진실한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이지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야 되느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주보에 그 헌금 명단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안 돌리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늘 헌금 얼마나 했나 보자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이에요. 물론 헌금 생활도 해야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정직했나? 나는 진실된 입술을 사용했나? 나는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나? 제가 지난주에 그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평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묵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주인집 여자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할 때 요셉이 그걸 막 단호하게 뿌리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데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날 요셉이 정말 기뻤겠다. 그 기쁜 게 뭐 내가 이 유혹을 이겨냈다. 나는 역시 대단해.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기쁨이냐. 그 앞에 나오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그 여자의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이날 정말 기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자기 자신의 막 대견한 게 아니고 요셉은 그 유혹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 그러니 막 기쁨이 확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지난 엿새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걸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 나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다면 엿새 동안에 우리 삶에 얼마나 활력이 넘치겠냐고요. 그런가 하면 첫 번째가 자기 내면에 대한 점검이라면요.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이에요. 자, 3절을 보십시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면 지난 한 주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유익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한 적은 없나? 내가 누구를 막 비방한 적은 없나? 내가 지금 누구를 막 과도하게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릴 때 이런 성찰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지방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꼭 놓치지 않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선배라고 나이가 좀 많다고 그 목사님께 무리하게 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언행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 구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는 왜 안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그가 막 격분해요. 창세기 4장 5절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요즘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가 많아지는 시대라는 것. 그래서 뭐 기도라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막 안색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뭐 승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사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가인은 안색이 변한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고. 혹시 여러분 중에 자꾸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는 분 계세요? 기도 하나 해놓고 응답 안 해주면 바로 안색이 변해가지고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냐고,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다. 그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그 악한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니까 동생한테 가요. 창세기 4장 8절 9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는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지침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가인은 자기 동생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 안색이 변하는 그 격분이 왜 아무 죄도 없는 그 동생에게 쏟아지느냐고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지침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 미운 사람이 딱 떠올라가지고 설교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좀 있기를 바라요. 설교에 좀 방해가 되더라도 제가 그건 허락해 드릴 테니까요. 예배를 중단하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지금 떠오르신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는 첫째,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둘째, 나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을 비방하는 자인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자인가? 저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로 출근할 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미워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평택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대하는 그 태도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점검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뭘 점검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자,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죄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 기준은 이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뒤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인정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걸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또 어느 학교를 나오셨는지,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거 제가 왜 알아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이 필터를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은 존귀한 분이에요. 교회가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아무리 어린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결혼을 앞둔 제자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결혼식은 그저 양가 부부 친척 모셔놓고 니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는 그 약속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엿새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는가? 이 세 가지 아시겠죠? 자기 내면에 대한 점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실 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점검을 예배 전에 시작을 한다면요. 그 예배가 어떻게 그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요. 오늘 결론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앞에서 오늘 본문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시편 15편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 시편 15편 5절 후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하는 이유는 여세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예배자로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했다면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적혀있는 시편 131편 맨 위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섭리, 이 고요와 평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가? 이걸 아시려면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나는 쉽게 요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 10수년을 도망 다녔고 왕이 되고서도 가장 가까운 신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이 그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시브이라는 그 못된 놈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뒤흔드는 사람들과 막 섞여 살았던 이 다윗이지만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저는 우리 평택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주부터 이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는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엿새 동안 내 내면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내 태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고요와 평온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내 내면 세계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축복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쓴 시를 가지고 만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로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고요와 평온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모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가입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소망이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먹는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비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며
죄인자가 생명보다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죄인자가 생명보다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죄인자가 생명보다 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예배의 감격을 누렸지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 달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웃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했던 나의 좁음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녔던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십자가 그 은혜로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매 예배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따라, 그 섭리를 따라 엿새 동안 내 삶 속에서 예배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그 끔찍한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대견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유혹을 물리쳐서 기쁘다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가사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상기해 보시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것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선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평안이 없네.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그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인식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작은 믿음들의 순종으로 반응하다가 이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음성을 들으며 진정한 예배자에게 약속하신 그 고요와 평온을 다 받아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주소서